시편 128편 다 찾으시고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128편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경외하는 거죠. 주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우선 첫째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라고 할 때 생업이 하나님 앞에 보장되어집니다. 127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네가 수고와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지 복을 받는 거지, 네가 암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실제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허술하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때가 돼서 추수를 할 때가 되면 야밤에 산적들이나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와 갖고 그걸 다 그냥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땀 흘려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 수확을 다 뺏어간다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지가 지 손으로 수고하면 다 먹는 거죠. 여러분, 암만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셔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도 복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당연한 거냐? 아니에요. 복이에요. 내 손이 수고했는데도 남이 뺏어간다니까요. 딴 놈이 와서 먹는데 깜짝 놀라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도 있습니다. 농사를 다 져놨는데 어디서든지 그냥 메뚜기 때 황충이 확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냥 확 훑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손으로 수고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네가 먹는 것도 뭐야?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땀 흘려 노동해서, 노동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땀 흘리면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열심히 우상 앞에 가서 드리고 빌고 그랬지만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할 때 아무것도 자기가 수고한 것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면서도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먹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을 안 하고 복 받는 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도가 복권을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불한당이라는 옛날 말,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불한당이라는 말 쓰잖아요. 불한당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예요? 땀 흘리지 않고 거두어들이는 도둑대들이란 말이에요. 남 땀 흘려서 일해놓은 걸 불한당은
땀을 안 흘리고 그걸 가져가려고 그럴 때 불안당, 아이고 하나님 나 심지도 않았는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 땀 흘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집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뭐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은데 고급 차를 타고 다녀? 절대로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오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복이고 형통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건 성실을 식물로 삼는 거고요. 노동을 한다는 거고 그 노동의 대가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책망받았어요? 노동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왜 땅속에 묻어? 야 내가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취하지 내가 그걸 널 왜 줬겠냐? 한 달란트 가진 일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면 그 이는 뭐예요? 땅에다 묻어두고 보재기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노동을 안 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해갖고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칭찬하셨다면 여러분 노동이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입니다.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설령 여러분들이 가난하든지 우리 감리교 만드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은요 19명의 자녀를 뒀대지 않습니까? 성경의 교구 목사니까 저 시골에 쬐끄만 교구 동네 이렇게 미연단이 비슷한 교회 하나 맡아갖고 거기서 19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렵고 늘 빚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음을 늘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녀들이 보고 자랐어요. 웨슬리 목사님 또 그 밑에 찰스 웨슬리 이런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늘 하나님께 감사 또 찬송 찰스 웨슬리 같은 사람은 찬송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늘 찬송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물질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30파운드를 벌었어요. 그때는 다 써야 되니까 29파운드를 써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나아지고 나서 60파운드를 벌었어. 그런데도 많이 쓰지 않고 쓰는 건 여전히 29파운드. 나중에 가서 90파운드를 벌었어요. 그런데도 웨슬리 목사님은 쓰는 거는 여전히 29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여러분 노동을 한다는 거 일한다. 내 손이 수고한다는 거 이건 축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복과 함께 우리에게 일하는 생업의 보장을 허락해 주셨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사람마다 애쓰고 수고한 걸 자기가 거두게 될 거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암만 애써도 수고한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또 오늘 중요한 이제 127편과 8편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명절 같은 날을 기다리시면서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좋으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첫째 생업의 복을 주시고 둘째 가정의 복을 주신다.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안방에 아내가 포도알 같아요. 밥상에 쫙 둘러앉은 자식들이 올리브 나무의 햇순처럼 잘 자라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정이 빈 증후군이라 그러죠. 비어있다고 할 때 텅 비었다는 얘기는 그 가정에 있어야 될 자리에 가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장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내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무슨 대단한 복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복이고 가정도 복이 평범한 것이 복인 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127편을 아침에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요. 허물어뜨리지 않고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건 뭐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 잠 누구나 다 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편안히 자는 사람 많잖아요. 약에다 의존해야 되고 꿈을 잘못 꾸고 참 그런 놈들 많은데,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건 온 가정의 식구들이 식탁에도 단란하게 앉아있지만 다 평안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단잠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믿음 안에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야 우리 집에 내실에 있는 아내는 집안 살림을 다 책임지는 성실한 관리자로서 정말 이런 일들을 행하고 결실한 포도나무 주렁주렁, 얼마나 이 기독교의 상징은요 풍성을 상징할 때 그건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강대상에 꼭 그 포도송이 그 넝쿨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교회 학교 다니면 그 포도송이에다가 그때는 스티커가 없으니까 색종이 오려다가 풀로다가 하나씩 붙여줘서 그게 꽉 차면 상 받고 그랬어요. 포도송이는 결실과 풍성의 상징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풍성한 결실, 우리의 아내와 남편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화목과 은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 형제가 연합한다는 거, 온 식구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복입니다. 마음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요 같이 밥도 안 둘러 앉아서 먹어요. 같이 축복을 나누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온 식구의 화평이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때, 왜?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화평의 복,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6절로 내려가셔서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는데 자식의 자식을 봐요. 장수의 복이죠. 손자는 손자들의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또 손주는 노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면, 우리가 자녀들만 낳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요. 이거는요 우리 지금 당연하게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자녀를 본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만나는지 알지 못해서 옛날 우리 어른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했다면, 오늘 예수를 잘 믿고 1절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네 자손의 자손을 보는 복을 준다면 복이 통로로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가문들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결론은요, 그럼 이러한 복이 어디서 옵니까? 도대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서 복을 주십니까?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시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산이고 지금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예요. 여기가 하나님 복받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안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하신 성전에 올라와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초라하지만 우리가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 시온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여러분 가정 식구들을 쭉 돌아보세요. 그래서 참 가장이, 아내가, 아이들이 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하면서 한 상에 둘러앉아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건강을 축복하며 자손이 자손을 낳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한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없어져 버렸는데 한철 목회 처음 시작할 때마다 교회인 집에 가보면
이런 액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러면서 예수님 그 흑백으로 이렇게 형상 나오는 그 그림이 붙어져 있었는데 집집마다 요즘들 그거 다 없애버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구할 수 있으면요 그 그림, 성화, 액자 그런 거 식탁 옆에다 이렇게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라.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집의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 가운데 말없이 듣는 분이시라. 늘 주님이 내 밥상머리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둘러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우리 예수님 계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찌 지켜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큰 저택을 하나 구경시켜 주더래.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큰 집을 구경시켜 주나. 그래서 큰 저택에 가서 그 집 가정의 식탁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글씨가 하나 써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경배 받으시는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며 부패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써 있더래. 그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AD 1558년 그 글자가 1558 지금부터 그러니까 450년 전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오래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식탁에 앉아서 400년 동안 그 자자자자 손손이 그 글을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경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앙의 전통이 우리는 기껏해 130년 아닙니까? 근데 신앙의 전통이 이어간다면요. 오늘 우리 같은 경우 이제 4대가 됐는데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아내들 또 이게 사위들 이런 어들 때문에 3대가 예수 믿은 집이다. 그러면 그 집은요 틀림이 없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할 때 그건 그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일이죠. 오늘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주시는데 그 가정이 뭐야?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1대라면 내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나를 통해서 신앙의 전통이 적어도 400년, 500년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식탁머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에게 충성하며 그 법도를 이루어가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로의 복,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거두어드리는 복, 한 상에 물러앉아서 평안의 복, 온 식구들이 오손도손 옹기종기 무엇이 차려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먹는 건 화평의 복이에요. 또 하나님이 자녀를 보는 장수의 복, 이 복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신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요즘 시편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고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써갖고 남한테 빼앗기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이 복되게 하시고 그 걸음이 복되게 하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노동하고 땀 흘려 일한 대로 마땅히 결실을 거두며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식구들이 또 부부가 식탁에 둘러앉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경외하는 믿음의 식탁,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자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4대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온 가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성전을 출입하게 하시고 시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성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속도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